네,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에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살짝 긴장이 되는데요. 더 긴장이 되는 것은 제가 사실은 이제 단기 선교 대원들 모두 간증을 하기로 배치가 됐는데, 저는 간증을 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 이제 모든 대원들이 우리 모두 너무 은혜 받았으니 소감문을 다 쓰자. 그리고 이 기록을 남기자. 그리고 또 누군가 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나누자 해서 다 같이 쓰기로 했는데, 저는 간증을 안 하니까 정말 마음 놓고 쭉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까지 썼는데, 네, 6페이지까지 썼는데 오늘 간증에 세워진 자경 목녀님께서 급하게 어머님을 간병해야 돼가지고 제가 교체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6페이지를 줄일 수도 없고 아직 나에게는 2페이지가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김보은 목사님께서 괜찮다.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니 간증을 다 하셔라.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준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다고.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교제할 때 말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말이 없는 남편을 만났거든요. 항상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어떨 때는 좀 리액션이 좀 부족해서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들어주려고 하면 제가 답답하니까 들어주는 남편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약간 그 뭐랄까요, 부끄러움 너무 많이 하나? 그래서 소감문이나 간증 발표를 저에게 의뢰를 하시면 그 딱 5분에 맞추려고 집에서 엄청 연습을 하거든요. 막 읽어서 그 타이머 막 켜놓고 5분이 맞나? 조금 더 빨리 읽어야 되나? 그리고 애드립이나 뭐 이런 거 좀 자제하고 쭉 읽어나가겠다 결심을 하고 올라오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도 8페이지를 5분 안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몽골 울란바타르 살룸교회 간주릭 선교사님은 저희 행복한 목장과 지난 2019년 목세 민박에서 처음 만나 후원 선교주로 매칭된 지 4년 차인 몽골리안이십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일했을 당시에 지금의 조이부 이한근 전도사님과 가깝게 지냈었는데 이 이한근 전도사님과 형 동생으로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사모님과는 또 학업을 선교사님이 같이 했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한근 전도사님께서 목세를 오실 당시 어렵게 파트타임 일을 해서 이한근 전도사님이 간절기 선교사님께 정말 아끼는 동생에게 꼭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오라고 어렵게 파트타임 일을 한 돈을 비행기 티켓 값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사실 오기가 힘든 금액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간절기 선교사님이 저희 다운교회 목세에 참석하시게 된 거죠. 그때 저는 첫 목세 민박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냥 제가 막연히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저도 외국인 선교사님 모시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영어 잘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기도인가? 그래서 얼른 거둬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누가 오시든지 제가 잘 섬겨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런 터무니없는 기도를 드렸을까? 과연 그 기도가 저의 기도였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의 첫 민박으로 매칭된 강절익 선교사님은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몽골리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4명의 자녀를 두어서 저희하고 아주 코드가 잘 맞았습니다. 정말 오마이갓이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을 모시는 가정은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잘하는 분이 계시는 목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짧은 기도를 더군다나 바로 거둬들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목세를 모두 마치고 본당에서 저희 간절기 선교사님이 목세 소감문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남편 송경진 목자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정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번에 몽골에 가서
최영기 목사님과 가정교회 세미나를 같이 하는 강절희 선교사님을 배웠을 때 너무나 뭉클하고 자랑스럽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두 번째 오마이 갓이었습니다. 저희가 최영기 목사님 뵙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작은 교회, 몽골의 작은 교회 선교사님이신데 최영기 목사님 옆에 나란히 서 계시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그림이었거든요. 저희 간절히 선교사님은 다운교회 목회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가서 정말 2년간 그 교회의 예비 목자가 될 만한 분들을 가정에 매주 모셔서 2년간 목장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13명의 성도들이 한국에 나와서 평신도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가서 울란바토르 샬롬교회에 7개의 목장이 세워졌습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도 이번에 각 목장을 방문하여서 목장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저희는 마치 평신도 세미나를 경험하는 듯한 은혜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작은 교회지만 이미 우리 다운교회 이상의 은혜로운 간증이 넘치고 넘치는 목장 모임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목장마다 선교사로 헌신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부르심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다운교회에서 목회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가신 후에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 통일 노래 대회도 나가시고 찬양대회도 직접 나가셨는데 그 이유는 그 몽골 분들은 이 악보를 불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 찬양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는 샬롬교회에 그 성가대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강권하기보다는 다운교회에서 배운 대로 보여서 가르쳐줘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그 대회에 참가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교회에 너무나 훌륭한 찬양팀이 세워져 있어서 정말 풍성하고 신나고 은혜로운 예배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 땅도 아닌 몽골에서 다운교회 목회자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 성실하게 누가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데도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간절히 선교사님과 그곳 샬롬 공동체를 이번에 만났는데요. 저희 가정은 정말 함께 가주신 선교대원들 덕분에 몽골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 중 매일 아침 첫 순서는 큐티였습니다. 첫날부터 묵상했던 모든 큐티 말씀이 마치 예언서와 같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의 사역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게 가장 감동으로 다가왔던 말씀을 기본으로 오늘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국에서 읽었을 때는 전혀 한 번도 눈여겨보거나 집중하거나 이게 한 번도 묵상해 보려고 생각하거나 했던 부분이 아닌데요. 이상하게 유난히 큐티하는 날 아침에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이번 몽골 단기 선교팀은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 다운팀, 장년 가족 모두 함께하는 대가족 같은 팀이었습니다. 저희 딸 일상이가 고3이어서 고민 끝에 한국에 혼자 남아서 공부를 이어가기로 하였는데 함께 가지 못하는 대신 그 인도 단기 선교 때 배웠던 워십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워십 선생님으로 고3인 친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가르쳐 주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또 함께했던 20살 진아람은 어른과 그 청소년,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완충 역할을 우리에게는 너무 바른 모습의 청년으로 정말 대화도 통하면서 너무 보기만 해도 흐뭇한 그런 청년으로 같이 있어줬고 또 동생들에게는 성실한 다정한 멘토 같은 형이자 오빠로 또 모든 문화사역에서 빠지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틴 친구들을 보는 즐거움도 무척 귀했습니다. 사실 특유의 그 아무리 어여뻐도 특유의 그 시큰둥하고 무덤덤하고 좀 시크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틴 친구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갈 때는 다른 아이들은 예뻐 보이는데 그래도 내 아이는 저러려면 왜 왔을까? 엄마 아빠 생각은 안 하나? 좀 표정 관리 좀 해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래서
정말 은혜롭게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해야 되지만 정말 어려운 게 내 가족을 그렇게 대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이번 단기 선교 때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짜증도 가족에게 한 2번 정도 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팀 친구들이 막 자꾸 웃고 웃음이 막 해퍼지고 제가 저렇게 잘 웃었었나? 그리고 뭐 삼촌이나 이모들에게 자꾸 다가가고 말을 걸고 또 물론 어른들이 더 신경 써서 말 걸어주고 그랬죠. 동생들을 돌보고 그리고 문화사역에 또 열심히 참여하고 저희보다 더 나은 정말 일꾼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은 핸드폰이나 이런 사용에 이제 능숙하잖아요. 그리고 눈치가 빠르고 눈이 밝고 저희는 어두운데 그래서 저희가 놓치는 것들을 세세하게 딱딱 해서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그것들을 딱딱딱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데려온 게 아니구나. 동역하러 같이 온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고요. 키즈 친구들은 그 어린 키즈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게 저희에게 활력소와 감동 포인트가 되어 주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함께 가고자 하신다면 다운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형제 자매인 다음 세대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에 충분한 동역자이며 여러분이 나이 들어 쉬고자 할 때에 그들로 인하여 단기 선교는 중기, 장기 선교로 이어질 것입니다. 워십과 태권도, 무언극 등등을 준비하는 일은 특별히 뭐 예체능 쪽에 종사하거나 뭐 연예인이거나 뭐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께 받았다거나 하는 게 아니면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조금 학교에서 뽑혀가서 춤 좀 췄다고 생각했는데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시크하게 하기 싫다고 뒤에서 이러고 있던 친구들은 다음 주에 다 외워온 거예요. 이렇게 안 외워지나? 내가? 저 자신도 저를 놀라워하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파송식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예배당에서 발표할 때 뚝딱뚝딱 움직여지지 않던 몸이었는데 그러나 단기 선교를 생각하신다면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 딱 도착하잖아요. 무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무언가 있나 봅니다. 몸이 한 5배 춤을 잘 추게 됩니다. 몽골에 가니까 없던 힘마저 솟아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맞나 봅니다. 떠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잘해야지, 외워야지 이런 거에 집중되었다면 몽골 땅에서는 달랐습니다. 잘하기 위한 마음보다 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부디 제발 우리가 하는 이 공연을 보는 저들의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가 50이 되고 무언극이 되고 태권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 1, 2부 예부에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무언극 발표를 합니다. 꼭 나오셔서 한번 봐주세요. 이 무언극은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활동하셨던 진석준 목자님이 감독을 해주셔서 무려 30년 전 대학 시절에 했던 그 느낌을 다시 꺼내고 해서 정말 그 목자님의 그 청년 시절의 열정을 불태운 작품입니다. 무언극을 연습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연습을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무뎌지겠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끝까지 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몽골에 가서 하니까 그냥 눈물이 아니라 흐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누가 이게 공연을 해야 하지 않으면 그냥 펑펑 울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정도의 감동을 꼭 느껴보시고 싶으시다면 이번 주 예배에 꼭 보시고 그리고 다음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팀에서 이 무언극이 필요하시다면 선교지와 형제자매를 섬기는 마음으로 저희 멤버들 또 그리고 배우들 그리고 감독님 잘 가르쳐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은 했지만 선교 활동은 쭉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언극 배우들의 100% 신뢰를 얻고 있는 감독님이자 예수님 역할에 출중하신 다운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형제인 진석준 형제님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다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팀에서 무언극이 꼭 필요하다면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이분은 모셔가셔야 합니다.
연기력, 연출력 100% 거기다 신앙심까지 갖춘 감독님이시고요. 또한 그는 탁월한 찬양 사역자이기도 하니 꼭 모셔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간절히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고 농담을 농담으로 한국식 농담으로 받아칠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저희 단교 선교팀의 일정뿐 아니라 중간중간 한국인의 입맛을 돋구어줄 식당 예약까지 아주 세세하게 저희를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섬김의 달인이요 은혜의 사람들인 선교대원들은 그 일정 이상의 것들을 틈틈이 채워서 섬기시느라 정말 선교 일정은 매우 빠듯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었다는 것도 눈을 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이 되었다는 것도 믿기지 않을 만큼 피곤하였는데 이 아침에 만나는 큐티는 매일매일의 큐티는 저희 일정들을 마치 예언한 것처럼 모든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이고 서로 이 큐티가 한국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쏙쏙 뽑아서 발췌를 한 것이냐 서로 너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번번이 의도치 않은 일도 생기고 그랬을 때에도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서로 얘기해주고 기억나게 해주면서 웃으면서 격려하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단기 선교 대원들이 사실 이번 기간에 큐티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샬롬교회는 저희가 떠나온 뒤부터 교회 공간을 정비해서 태권도, 발레, 피아노, 오르다 이런 교육센터를 열려고 준비를 할 텐데요. 아마도 내년에 다시 가면 저희보다 더 잘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모였던 120여 명의 몽골 키즈들은 정말로 놀라운 만큼 순수하고 밝고 아름답고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천국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손잡아주고 돌봐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웃음이 많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신실했습니다. 우리 눈에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얼마나 어여쁠지. 이런 아이들을 섬기신 분이 초등부 선생님인 박두호 목자님과 권여진 목녀님이었습니다. 놀이, 공예, 태권도, 노래 이렇게 4가지 마당으로 팀을 나누어서 코리아 데이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축제 같은 잔치 같은 이틀간의 성경학교였습니다. 참석한 모든 아이들에게 사진을 일일이 찍어서 폴라로이드로 남겨서 벽에 붙여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자기 사진도 보고 또 선생님들이 VIP 친구들을 초청된 VIP 친구들을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형제 자매인 박도호 형제님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들은 어린이들의 친구이면서 우리를 웃게 해주는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웃다가 잠들 것이니 하루의 모든 피로가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선교팀에서 성경학교를 계획하신다면 꼭 이분들을 모셔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귀하듯이 살림교회 선생님들도 너무 귀했는데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얼마나 그 120명의 아이들을 4가지 마당으로 돌리면서 해야 됐으니 얼마나 정신없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일정이 끝나고 돌아가서 쉬었으면 훨씬 저희의 체력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여유로운 시간들을 조금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남아서 낮에 남았던 떡볶이를 다시 만들고 고기를 다시 데우고 해서 작은 방에 모여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껴앉아서 그 선생님들을 격려하고자 우리 저녁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 샬롬교회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오늘 할 일이 끝나면 떠나도 되는 곳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고도 집에 가지 않고 문기적거리면서 교제하는 것처럼 샬롬교회에서의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더 있고 싶어 했는데요. 장기선교 팀원들이. 근데 밖에서 버스 기사님이 빨리 나오라고 가야 된다고 더 기다릴 수 없다고 그래서 막 부랴부랴 떡볶이 컵을 들고 예, 차에 타서 숙소로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국 땅이었는데도 우리 정말 몽골 어벤져스 목녀님들은 장을 봐서 몽골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봐서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고 숙소에 돌아가서도 식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서 만들어서 먹는 등 이 부분에서 박정아 자매님을 중심으로 정말 식비를 아끼고 풍성하게 나누는 기적이 그런 식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방에서 얼마나 웃었던지 저는 그 숙소를 떠날 때 그 주방이 너무 그리울 것 같다고
저희 남편도 그 주방에서 웃고 떠들었던 기억이 들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이켜보면 박정화 자매님의 역량은 그 이상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들어보니 7형제의 외며느리로 30명의 식구들의 식탁을 책임지며 살아온 능력자이시더라고요. 이런 사람 또 있습니까? 없지요. 사 먹는 음식도 맛있었지만 피곤한 중에도 숙소 주방에서 만들어 먹고 웃고 떠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모두가 풍성한 음식이 또 그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박정아 자매님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그녀는 선교지에서 다음 선교 바자회에서는 김치를 담가서 팔아보자, 이런 의지를 불태울 만큼 열정적이며 손이 큰 요리 전문가입니다. 어떤 단기 선교팀이라도 그녀와 함께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서은영 사모님의 밑반찬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실 때 꼭 사모님께 밑반찬 꼭 받아서 가십시오. 그리고 어느 곳에나 여러 명이 모이면 꼭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엉뚱 발랄하고 뭐 톡톡 튀고, 그런 자매 한 명이 임자경 자매였는데요. 그녀는 타국당 어디에 내놔도 살아남을 위인이고 어느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정말 막 수염 이렇게 긴 터프가이, Dangerous! 뭐 이렇게 외치는 터프가이 몽골리안 아저씨도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천진함과 특유의 친화력을 지녔으며, 그곳에 그 MIU 그 기숙사에 온 먼 러시아 땅에서 혼자 공부하러 온 어린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어찌나 애지중지 아껴주던지, 저희가 사실 몽골 선교를 목적으로 그곳에 갔지만 내게 다가온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어떤 섬김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경자매를 보면서 사실 느꼈습니다.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아무리 웃고 떠들고 있지만 정말 피곤한 때거든요. 누가 해주는 밥 먹고 싶지 사실 만들어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럴 정도로 피곤한 시간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그 자매를 섬기는 겁니다. 오매 불면 걱정하고 밥은 먹었을지, 혹시 편의점 가서 라면 먹은 건 아닐지, 라면 먹고 배가 아팠다는데 괜찮을지. 그래서 정말 특이하다,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샤 자매와 또 식빵 두 쪽으로 항상 밤마다 그 저녁을 때우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외국인 청년이. 근데 이 청년들에게 일용할 양식의 통로가 되어주고, 녹초가 되어 씻고 먹고 자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바빴던 우리에게 틈새 섬김의 기회와 다양한 외국인 친구와 대화하고 사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날 밤에 너무 아쉬워서 인사를 하는데 이 마샤 자매에게 몽골리안 자매 친구가 생긴 거예요. 저희는 마치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준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에게 친구가 하나 생긴 것은 자경자매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외국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경자매님 같은 천사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몽골 단기 선교를 통해 미스터 햄, 미스터 챙, 몽골 공주님이라는 애칭에 빛나는 우정상과 공로상을 받으실 장로 군단입니다. 여러분, 다음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정신적 지주이자 형제 자매인 장로 군단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성도에 합당한 계절로 주님 안에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안팎으로 살펴주었으며 우리가 힘들 때는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할 때는 뒤로 물러서서 박수를 쳐주시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번 문화사역 중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언극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진석준 목사님의 아들 형제 진아람, 그리고 예수님은 진하윤, 이렇게 둘이서 역할을 맡았었는데, 저희가 그 최영기 목사님 가정교회 세미나 하는 날 무언극을 발표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 목장과 조인을 해서 그 몽골리안 청소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은 그 하람이까지도 그 교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회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역할이 없잖아요. 이 어떻게 할까? 근데 진석중 부장님은 그 하람이 아빠이기도 하고 또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괜찮다. 하람이는 20살이고 대학생이니 잘 얘기를 하면 참여해 줄 것이고 기쁘게 감당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모 삼촌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다. 20살은 아직 어리다. 20살이 그 무언극 하나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또 하루 종일 세미나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물론 세미나를 들으면 은혜가 되겠지만 그 친구들과 교제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느냐. 단 하루밖에 없는데 우리 하람이를 거기에 보내주자. 그리고 이 일을 하람이에게 비밀로 하자. 만약에 하람이에게 한마디라도 상의한다면 하람이가 무조건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없잖아요. 대장님이 하셔야죠. 근데 저희 남편은 사실 막 춤추고 뭐 노래하고 막 이런 거는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단 한마디의 거부 의사 표시도 없이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저녁에 몸살로 알아 누우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다음에 장로님께 역할이 넘어갔는데 그 역할을 흔쾌히 맡아주신 분이 함용태 장로님, 우리의 미스터 햄이셨습니다. 근데 이게 송경진 목자가 들었을 때는 아침이었는데 함 장로님께 인계되었을 때는 전날 밤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창고 구석에서 막 뭐가 쌓여있는 창고 구석에서 하나님 역할을 막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잠자리에 누우러 제가 갔을 때 딱 누웠을 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때서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인데?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성경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몽골의 거의 150여 명의 목회자님들 앞에서 하는 건데 조금이라도 틀리면 좀 마음이 상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 청년 한 명을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작당을 하는 게 맞는가? 내일 알지도 못하는 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가기 전부터 수없이 연습해도 할 때마다 틀리고 까먹고 박자 놓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 우리 해봅시다 이러면서 내 아들도 아닌 이모 삼촌들이 의기투합하는 게 가능한가? 누구보다도 정말 그 진석중 목자님이 그 대나무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성도를 위해서 정말 달려오신 감독님이 중요한 순간에 이 배우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신다는 거 바로 전날 밤에 이것이 가능한가? 근데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다운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운교회라서 가정교회라서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그 공연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뒤늦게 걱정되었던 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애들 보느니 밭에 나가 일한다. 근데 하람이에게 그 수많은 동생들을 붙여서 거기를 보낸 게 과연 하람이를 위한 일이었나. 오후에 돌아왔는데 무척 지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나 같으면 아이들을 안 보고 세미나장에 앉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부디 하람이에게 이 기억이 오래오래 잊지 못할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덕분에 한 장로님은 그 본인의 묻어가고 싶다는 인생 철학처럼 하룻밤 만에 하나님 역할을 해낸 라이징 스타가 돼서 정말 환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 1부 예배에서 그 분을 뵐 수 있습니다. 또한 미스터 챙의 별명을 얻으신 우리 홍인아 장로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대원들의 건강과 컨디션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우리가 아픈지 피곤한지 괜찮은지 매일매일 물어주시고 늘 비타민을 들고 다니면서 비타민 먹어라 드셨냐 오늘은 언제 드셨냐 계속 그러시면서 그리고 한 번은 약국에서 한국보다 10배라는 거예요. 그 비타민이. 근데 사오셨더라고요. 우리를 하나씩 다 나눠주기 위해서. 사실 다운교회 비타민은 저는 이때까지 이종규 장로님인 줄 알았거든요. 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 비타민은 미스터 챙 홍현호 장로님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장로님은 그 육적인 건강뿐 아니라 이단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저희에게 틈틈이 이단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그 얘기 속에서 저희의 영적 건강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현재 몽골 땅에는 많은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들은 서둘러서 정식 교단으로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이나 타국에서 세력을 키운 이단들이 힘을 가지고 몽골을 침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몽골에서의 홍윤호 장로님의 틈틈이 이단 강의는 매우 유익하고 꼭 필요한 영적 건강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챙겨주시고 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을 일일이 세심하게 남겨주시고 조용한 챙김의 매력을 보여주셔서 우리 장로님께 미스터 챙이라는 애칭을 드립니다. 윤금희 목녀님은 다 아시다시피 특유의 그 유쾌함과 낙천적인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봐주시고 모든 아이들을 기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막 일정과 어떤 모든 그런 것 사이에서 계획 사이에서 그것이 틀어질 때 번번이 상황에 박힐 때 당황스러울 때 그 윤금희 목녀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 없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저희가 짠 하고 나타나서 저희가 어려워할 때마다 그 문제를 가볍게 바꿔주셨습니다. 꼭 같이 가셔야 할 분입니다. 그리고 다운교회 일꾼이요 우리 형제인 그 박성훈 형제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는 나홀로 영상팀으로 몽골 단기 선교팀의 기록을 남기는 자로 활동하였으며 특별히 모든 대원들에게 인생 사진을 남겨줌으로써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이번 주일의 선교 영상 편집까지 혼자이지만 완벽한 팀워크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모든 기록을 다루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인생 사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박성훈 형제를 모시고 가셔서 같이 활동하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인생 사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 일꾼들이 모여 단기 선교팀을 이루고 각각의 대원들이 맡은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과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몽골에서 열린 최영기 목사님의 가정교회 세미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각기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의 요원처럼 활동하던 그분들이 세미나장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낮은 곳으로 각각의 필요한 곳으로 사사사삭 흩어져서 스며들어서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뭐를 해라 시키지 않아도 정말 짠 듯이 움직이시더라고요. 몸살이 난 몸으로 종이컵을 사러 뛰어가는 분도 있고 낯선 몽골 시내의 마트를 3군데나 뒤져서야 종이컵을 사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휴지와 비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채우시고 이 부분도 굉장히 그분들이 감동하셨거든요. 화장실에 그런 것을 비치해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몽골마트에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없어서 이마트까지 걸어가서 장을 봐서 또 그거를 들고 세미나장까지 옮겨오고 현장에서 오후 간식구러미를 또 만들어야 됐었고 눈을 밝히고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고 오신 손님들에게 어눌한 몽골어로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고 몇 분의 목녀님들은 세미나에서 소음이 발생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데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세미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몽골리안 베이비들을 많이 봐주셨어요. 정말 땀을 삐질삐질 뻘뻘 흘리면서 몇 시간을 봐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그분들이 감동을 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화재님이 정말 몇 시간 동안 그 아이를 돌봐준 게 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홍 장로님하고 윤금희 목녀님이 부부도 아니신데 둘이 이렇게 힘이 장사인 몽골리안 베이비가 있었어요. 애칭이 칭기스칸이었는데 그 베이비를 붙잡고 똥기저귀를 두 분이서 갈아주시는 거예요. 엉덩이를 닦고 막 서로 기저귀를 붙잡고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이미 전날 밤에 밤새 세미나 간식을 포장하고 정리하느라 녹초가 되고 당일 무언극하고 워십하고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세미나 간식은 비닐봉지가 구겨질까봐 한국에서 만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 구겨질세라. 다 가져가서 거기서 해야 된다. 그래서 밤마다 이걸 쌌어요. 아이들부터 해서 정말 고사리 손 다 보태주고 그렇게 잠을 아껴가며 만든 간식 꾸러미였습니다. 세미나가 이제 거의 맞춰질 쯤 해가지고 저희 이제 최영기 목사님 특강 너무 귀하잖아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하나둘씩 대원들이 특강을 잠깐이라도 듣고 싶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방해되지 않으려고 기둥 뒤에 숨어서 탁자 뒤에 숨어서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듣다가 꾸벅꾸벅 조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세미나를 마쳤을 때는 언제 피곤했냐는 듯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최영기 목사님을 막 응원해드리고 간절히 선교사님을 환호하면서 응원해드리고 몽골 땅에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동역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과 함께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이 형제자매인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릴 분은 다운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김은정 자매를 추천합니다. 그녀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재정을 관리하면서 자면서도 돈을 세고 환전을 하는 꿈을 꿀 정도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에 책임을 다하면서도 그 재정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쓰고 아껴 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늘 창고를 맡겨도 걱정할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는 전체 일정에 대한 회개뿐 아니라 성경학교, 가정교회 세미나, 그다음에 여행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챙겨야 할 재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밤잠도 줄여가며 회개를 맞추고 정산하는 은정자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무엇이라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극은 배우로 최선을 다했고 성경학교에서는 이제 공예 파트에서 또 도와드릴 수 있었고 주방에서는 필요한 곳이라면 고양이 손이라도 이렇게 들이밀 수 있었는데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시간에 선생님한테 맞았거든요. 불시에 너무 아프게 막 놀란 마음에 그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숫자에. 은정부녀님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하물며 아이들도 나중에는 얼마 정도야 하면서 잘하는 그 원화를 투그릭으로 바꾸고 투그릭을 원화로 환전해보는 이게 얼마 정도 되겠구나 싸네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싼 거야? 그래, 그럼 살까? 이렇게 물어보고 사고 그랬는데 그런 제게 아침 큐티 시간에 아까 드렸던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은정자매님은 다운교회 유치부 부장 선생님입니다. 단기 선교 기간에 주일이 지나고 교회로부터 그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주 유치부의 담당 강도사님과 사모님을 포함하여서 유치부 선생님이 단 3명만 오셨다는 겁니다. 청년 선생님들은 이런저런 일로 유동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 작년 선생님이 유치부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은정 목녀님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사이면서 목자 목녀인 부부가 경험담을 나누어주면서 목자 목녀를 하면서 교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움을 나눠주었습니다. 교사를 하면 예배 후에도 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또 성경학교 등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마친 뒤에 VIP들이 목자 목녀님이랑 교제하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회의에 참석하느라 기다리라고 해야 할 때 그리고 기다릴 수 없어 간다는 말을 들어야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것 같다고 깊이 공감이 되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 한편 그러면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목장에 출석하는 VIP가 없습니다. 띄엄띄엄 나오던 목원들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아예 오지 않는 목원들만 있는 목장의 목녀입니다. 현재는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는 목장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미래에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도 모를 누군가를 기다리느라고
그 시간을 비워두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 기간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우리 선교 대원님들을 보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몽골에 보내셨나요? 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다시 다운교회에 돌아오고 나서야 단기 선교 기간 중 말씀에 의지하여서 유치부 교사로 헌신코자 했던 마음이 변함없이 기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께 유치부 교사로 헌신하겠다는 헌신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그 산수 시간에 저를 때리셔가지고 제게 숫자 트라우마를 남겨주신 선생님을 50이 가까운 아직도 가끔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없어서 수학을 좀 잘했다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저는 숫자 트라우마가 생겼고 은정 목녀님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의 제가 영광스러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었으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저희의 4명의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주일학교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좀 덜어질 것 같습니다. 사랑의 빚을 다른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다시 갚아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은 선교대장으로 섬기고 효진자매는 남편인 두호 목자님과 팀을 이루어서 성경학교를 돕고 진우 목녀님은 먼 광주에 거주하시는데도 단기선교 모임에 참석하시고 또 그 본인의 달란트인 말씀의 삶을 몽골 땅에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지 섬김의 기회가 있을지 미리 답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회원들은 아이들까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건 뭐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저 같은 사람도 추천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단기 선교팀에서는 비록 어리버리한 팀원이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한다면 저 같은 사람도 추천하여 데리고 갈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자신도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추천해 보실 일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에는 재정이 어려우신가요? 일이 바쁘신가요? 돌볼 가족이 있으신가요? 재능이 부족한 듯 여겨지시나요? 춤을 못 추시나요? 일단 떠나서 찾아보세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돌아와서라도 발견하시게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유치부 헌신 기도를 드리기는 하였는데 유치부 교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유치부 부장 선생님께서 저를 모시러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추천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 귀여운 옷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